바로 이어서 룻기 개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없으신 분들 손들어 주시면 우리 부회장님이 좀 나눠주실 거고요. 카카오톡 채널 들어가시면 PDF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8번째 성경 개관이고요. 이번 주는 우리 통독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읽어주시고 못 쫓아오신 분들도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룻기의 저자 및 배경부터 볼 텐데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작자는 미상이고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사사기의 말씀에 있었던 일들,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룻기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둡고 암울한 시대예요. 칠흑같이 어두움, 절망과 좌절, 아픔이 가득했던 그 시대가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룻기의 특징을 한번 볼 텐데요. 룻기는 놀랍게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인간 관계들이 있는데 고부 관계도 나오고 주인과 고용된 직원 관계도 나오고 그리고 과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인척들의 관계, 이런 다양한 인간 관계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도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죄악된 시대의 보석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 이게 정말 사사시대의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룻기의 내용입니다. 룻기의 시선은 뭐냐 하면요, 책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룻에게 굉장히 집중해 있습니다. 그냥 룻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어요.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도 들었듯이 같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이방인의 혈통이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피인 다른 민족인 그 사람, 거기다 원수인 사람을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룻에겐 굉장히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룻기는 항상 룻을 설명할 때 모압 여인 룻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을 이해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근데 룻은 이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내가 이방 나라 사람이고 원수인데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상황을 다 알았을 텐데도 그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와 또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죠? 지난주 말씀 읽어보니까 정말 가관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교하고 정말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와 대비된 이 룻의 삶을 보자라는 거예요. 룻.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다 지워버리는 사람들인데, 지금 룻은 뭐라고? 이방 여인인데 그가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룻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함께 유익하게 되고라고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써놨는데요. 나오미, 룻, 보아스가 이제 등장인물인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를 위해서 자손을 계속 낳고 싶어 해요. 아들이 죽었지만 친인척들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지길 간절히 원했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또 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가라고 하죠. 나 따라서 돌아가지 말고, 이미 남편도 다 죽고 했는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계속 배려했는데, 쫓아오니까 더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보금자리, 새로운 가정을 또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난 보아스는 어때요? 그런 룻의 사정을 다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이 다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유익하게 해주길 원했어요. 유익하게 해주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함께 무익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죄인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사역에 이들이 참여하게 돼요. 룻기가 하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냐 보면, 그 후손을 쭉 따라가면, 룻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을 쭉 따라가면 오벳, 이세,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결론은 뭐냐면, 어둡고 암울한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중심에 모압 여인 룻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이라는 건
그리고 원수였던 나라라는 것, 이 모든 조건들 거기다 과부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조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외부적인 조건을 따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적합한 인물이었어요. 부적절한 인물. 하지만 사람의 기준과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왜요? 그녀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번 주의 말씀 읽으실 때 이 질문을 계속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잘 붙잡고 있는가? 쓸데없고 사라질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세상에서 제시하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면 이거 필요하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끝없이 챙기고 또 챙기고 점검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본질적이고 필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 딱 하나,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비본질적인 것에 혹시 못 메고 있진 않은가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사사 시대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둡고 암울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소망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본질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그래서 본질 붙잡고 사는 한 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개강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목장 모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